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참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이제 조심을 하시느라고 또 자신이 너무 많은 곳을 다니는 사람이라 또 타인들을 배려하는 마음 가지고 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이 시간 동일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이 전달되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두 다 어지러운 이 환경 가운데 참 신앙을 잃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 시대는 사단의 참 유혹도 많고 회방도 많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도 그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이제 회복하는, 어떤 면에서 더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서 이렇게 예배하는 날이 올 때,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이 올 때 옛날보다 더 뜨겁게 예배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탈바꿈 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죠? 그리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그들이 참신앙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은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직분자들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에서 우리 교사들, 그죠? 내게 맡겨준 영혼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그들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 점검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구역장님들 마찬가지죠. 우리 구역 식구들은 지금 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가 점검해 주시고, 또 영상 예배는 잘 되는지, 정말 그게 안 되면 본 예배당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하자라고 권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이 앞장서 주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행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자라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 하나님을 모르며 살던 사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적이죠. 거듭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말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눈이 열렸다라고도 말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속해 있다는 사실, 그걸 느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피조물들이 누리는 그 기쁨, 성경의 용어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그 기쁨,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가는 그 기쁨,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리는 그 평안함, 그죠?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그 길, 그 완성된 모습, 오늘은 그걸 정말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길, 신랑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길, 그 잔치에다 이렇게, 그죠? 결혼잔치에다가 우리의 내 모습들을 그려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엔 이게 안 됐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 못했고, 그런데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창조된다고 하는 사실, 그 아름다운 모습의 완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게 바로 결혼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잔치. 그래서 첫 번째 대지에 천국잔치에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천국잔치에 들어가자 그러면서 주보에는 안식일은 천국잔치 계시의 그릇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천국잔치에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7번째 날 안식일에 담아준 진리를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1장 43절, 이튿날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그걸 넷째 날이라고 보았죠. 그러면서 그 안에 담겨진 날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사건이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서 넷째 날 다음으로 오늘 2장 1절에 넷째 날이라고 하는 거는 사흘째 되던 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넷째 날이 지나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일곱 번째 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일곱 번째 날에 어떤 내용이 기록됐는지 기억하시죠? 그러죠. 천지 만물이 다 창조되어졌어요.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창조했어요. 그리고 2장 2절에 가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느니라. 안식일을 거기다 딱 담아줬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에 천국 개념을 거기다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안식일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이 완성되자 이 안식에 들어가는 일곱째 날을 그려놓고 이것은 천국의 그림자요, 천국을 계시하는 계시의 도구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실행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계시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대로 안식일을 함부로 범하지 못하게 했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이라고까지 했어요. 왜 그랬죠? 그래서 죽은 자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참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교회가 개발되어진 그 지역에 들어가서 못할 짓들을 많이 했던 것을 역사가 가지고 있어요. 왜요? 문자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은 죽은 자들이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줘야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안식일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은 생명이 없어서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너희가 생명을 불어넣어 주어서 그가 안식일을 지키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 만들어 줘야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만 잘 지킨 게 아니라 7년이 되던 해에 안식년을 지켰죠. 그죠? 그리고 이 7년의 안식년이 7번 되어지는 77이 49, 49년이 지난 그 다음에 50년째 되어지는 해를 희년이라고 해서요. 이 희년이 되면 모든 걸 다 본래대로 돌이켜줘요. 본래 자리로 다 돌려줘요. 땅을 이렇게 샀으면 그것도 돌려주는.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개념 속에다가 아주 중요한 원리를 담아주셨고, 그래서 그 안식년이나 희년은 안식일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 안식일의 주인, 천국의 주인이 누구라 그러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말씀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삼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서는요, 그 안식일을 잔치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천국은 잔치다. 어떤 잔치입니까? 이 성경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그려집니다. 신랑 예수님이 그 백마 타고 등장합니다. 그 곁에 이제 성도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19장 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 어디에 청함을 받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누굴까요? 신부죠. 그죠?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왜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랑이 한 사람이면 신부가 몇 사람이어야 되죠? 한 사람.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은요, 열 처녀의 비유를 볼 때 사람들이 그 열 처녀들은 들러리였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죠. 예수님 시대의 실제 결혼식이라면 신부는 당연히 한 사람이죠. 10명의 여자가 등을 가지고 기다렸다 그러면 그들은 들러리였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혼인잔치를 이 비유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들의 결혼식이라는 이야기, 무엇인가 깨닫게 하기 위하여 보여주는 비유라고 본다면 그들은 모두 다 신부로 준비하고 있었던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안타까운 건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하죠. 5명만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해서 이제 신랑과 같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 준비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천국 잔치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가 천국이기 때문에요. 거기 못 들어가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데 거기 어디예요?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 이런 비유가 있어요. 1절 말씀에서 이건 비유다라고 말씀하시고 2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거 왕이라고 바꿔도 돼요. 그 종들을 보내어서 그 청한 사람들, 미리 청했던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라. 예. 여기 왕이라는 거죠.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왕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주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결혼잔치의 주제자, 잔치를 베푸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신부들을 초청합니다. 신랑 찾는 자들을 다 오라는 거예요. 신랑이 찾는 자들, 신랑을 생각하고 있는 자들 다 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미리 예약된 자들,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마태복음의 그 수신자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일찍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그들은요, 출애굽을 했던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 구원받은 자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초대에 응할 수 있고 자기들은 빼놓은 당상, 그죠? 다시 말하면 그저 천국에 이렇게도 들어갈 거야. 아니, 그들은 그들의 행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식일을 지켰죠. 십계명을 따라서 11조 생활했죠. 절기를 지켰죠. 제사를 드렸죠. 그들은 아주 행위 정말 건강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은 그 자리에 들어오지 않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22장에서는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모세 목사님 통해서 호세아서를 이렇게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고멜과 같기 때문에 신랑 되신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신랑을 떠난 자들, 그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거기 빠진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타락했다, 불의한 자가 되어졌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여 소경이다라고 정의하는 거죠. 불의한 자, 어두움에 속한 자, 소경, 영적으로 죽은 자.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모습조차 보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자기가 잔치집에 가야 할 사람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14장에 가보면요,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핑계를 댑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가봐야 합니다. 나는 소를 샀으니 시험해 봐야 됩니다. 나는 장가를 들어서 부득불 갈 수가 없습니다. 핑계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해석하자 그러면 세상 일을 그 잔치의 집에 가는 것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구나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단어들 속에 담겨진 진리를 풀어보면요, 그들은 지금 초청하고 있는 하나님과 정반대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밭을 샀대요, 한 사람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을 기억하십니까?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가서 뭐예요? 자기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자기 것을 다 팔아. 이게 바로 청지기의 관계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너는 청지기로 살아라라고 말씀하는데, 이걸 샀다, 그래서 이건 내 거야, 내가 관리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나 중심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고 너는 청지기야 라고 하는 것과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한 사람이 소를 샀대요. 그럼 소는요, 묘하게 그려져 있어요. 이 소머리를 상징하는 그 글자가 알파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첫째 단어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신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쓰는 단어거든요. 진정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그는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인 거죠. 또 한 사람은요, 자기 신분을 몰라요. 자신이 씨를 가지지 못한 자, 여자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빼버리고 자기가 뭐예요? 남자라고 생각하고서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칭 남자인 거예요.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랬죠. 자칭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칭 남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여자예요. 왜요? 씨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누구에게 가야 돼요? 진리를 가진 자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랑 예수를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깊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타락한 자, 세상에 빠진 사람, 영적으로 죽은 자. 그들은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지도 않고 참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와 오늘 본문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잔치 자리를 한번 보십시다. 거기 누가 와 있죠? 물론 신랑 예수님이 왔죠.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잔치집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셔요? 신랑의 모습으로. 신랑 예수가 있죠. 잔치가 되려고 하면은 신랑만 등장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등장해야 돼요? 신부가 등장해야 되죠. 신부가 등장을 하면요, 그때부터 잔치가 시작되는데, 잔치가 잔치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죠?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에요. 여러분, 포도주를 뭘 상징할까요?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고요, 포도주는요, 흥겨움의 상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상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포도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누구도 신부의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는 죄인들인 거죠. 그죠? 누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2차적으로는요,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들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포도주가 없어서. 예수님의 보혈이 없어서. 그들은 옛 모습 그대로인데, 신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 타락한 그대로, 죄인인 그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그대로, 경쟁 구조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신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대표적인 그림이요, 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거기서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예복을 입지 않아서 뭐예요? 손발이 묶여서 결국은 바깥에 내통댕이 쳐진다고요. 예. 어떤 옷을 입었어요? 신랑이 주고 신랑이 예비한 깨끗한 옷, 보혈로 씻어서 깨끗해진 그 옷을 입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 옷을 그대로 입고 온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그대로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잔치가 베풀어지면은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히도록 한대요. 마치 찬양대원들에게 예복을 입히는 것처럼, 신부들에게 하얀 드레스를 입히는 것처럼. 그죠? 더 중요한 건 그 신부들이 입는 옷은 누가 만들어주는가 하면요, 신랑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지 않은 자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린 자, 자기 의로 자랑스러워하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지금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없고 신부일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묶어다가 그 잔치집 밖으로 내던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포도주가 없어서, 그죠? 잔치가 잔치되지 못하는 그림인 거예요. 여기 신랑 예수가, 대속자 예수가 등장하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부탁을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는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혈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씻어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은 보혈을 흘려요?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바로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거기에 있는 이들에게 이제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죠. 예수님이 거기서 발견한 돌 항아리가 몇 개였죠? 6개였습니다. 그들이 물을 채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들이 그것을 갖다 주었더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까지. 예. 여기 우리는 아주 중요한 상징을 보게 되는데요. 돌 항아리, 물을 채운 항아리 몇 개? 6개. 여러분, 성경 속에는요 7개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완전수에 이르지 못하니까 6은 불완전수, 미완성의 수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완전한 수가 있습니까? 그 옆에 물통 하나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물통으로 준비되어지고요, 예수님이 거기서요 포도주 그릇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너서 언덕 위에 올라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가 찬양하고 백성들이 찬양하고 미리암이 찬송하고 여자들이 찬송하고, 예? 그 목소리가 정말 하늘에 울려 퍼지는데 그들은 수르광야로 들어갑니다. 근데 수르광야에 들어가는 동안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마실 물들을 찾지 못합니다. 사흘째 되어져서 마라에 이르렀는데 거기 물이 있었습니다. 달려가서 마시려고 하니까 마실 수가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물은 거듭난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샘물 7수 다 좋아요. 여기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이라고 하는 곳, 아랫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 벌써 들어아시잖아요. 세상의 사상, 세상의 철학, 그죠?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경쟁 구조는요, 거듭나는 사람들이 마시면 죽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뭐죠?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 곳에 보니까 뭐예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를 가리키니까 그 나무를 물에 던져 넣으니까, 그죠?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되어졌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상, 사고, 철학은요, 나뭇가지로 풀어야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 나무가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마라의 쓴물 가운데 나무가 섰어요. 이 그림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근처에 딱 그려지잖아요. 이제 복음서로 와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곁에 있는 여인들의 이름이 다 마리아예요. 마리아의 그 뿌리를 글자를 따라가 보면 그게 마라예요. 마라의 쓴물들, 거기에 나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리자 그들이 뭐가 돼요? 여자가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상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만 그게 거기에 담아준 깊은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이고, 그걸 마셔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 잔치 자리로 갑시다. 자, 6개 항아리 가지고 잔치가 잔치될 수 없어요. 그래도 물들이 다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고, 그죠? 그 옆에 누가 섰다고요? 예수님이 7번째 항아리라고요. 참 이걸 이해하기가 조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 가져올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르냐? 내게로 와라. 내가 물통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내게로 와라. 그 물, 그 샘이 예수님인 거예요. 마라의 쓴물 앞에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면 단물을 마실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물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물통이 7개가 딱 서자 제자들에게, 거기 있는 종들에게 말해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어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 물 포도주를,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어졌다고 해석을 하는데요, 이 원어를 해석하는 분들은 이걸 2개 다 명사이기 때문에 물 포도주래요.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 거예요. 지금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주다라고요. 포도주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등장해요. 왜요? 그들을 씻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려준 그 보혈만이 인간의 죄를, 타락한 죄를 살리고 자기 의로 가득한 그들의 옷을 벗겨주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것이며, 그들의 죄를 씻어 깨끗게 하시는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 진리가 생명이 되어지도록 되새김질하는 것과 함께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씻어 깨끗해 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그 기적의 씨앗은 예수님 안에 담겨진 물이요,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 기적의 씨앗은 예수님 안에 담긴 보혈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그 물을 마신 자요, 그 포도주를 마신 자가 되어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의 참여자들이 되는 것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길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랑의 품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랑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계신 천성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영원히 살 바로 그 집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